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며 함께 모여 교회를 이루게 되었는데, 이 교회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어요. 교회를 위해서 맡겨주신 사명이 뭐냐 하면 좋은 교회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 하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좋은 교회가 되는 거고, 우리가 서로 예배하고 또 교제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봉사하고 이런 모습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들이 있어요. 좋은 교회, 무엇보다도 좋은 교회란 무엇일까?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했죠. 서로 사랑해라. 그리하면 많은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서로 사랑하는 교회, 서로 섬기는 교회, 서로 기쁨으로 서로 세워주는 교회. 이것이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교회 크기나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만, 그러나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얼마나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인가.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바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제 빌립보서의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좋은 교회란 어떤 교회냐? 우리 그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는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쓴 옥중 서신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써서 전달하게 됐는데, 그 이유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사랑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사랑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사랑 중에서 최고의 사랑이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최고의 사랑은 우리 교회에 항상 써 있는 문구예요. 우리 교회에 항상 이게 써 있는데 벌써 한 몇 년 됐죠? 5년 가까이 이 문구가 써 있어요. 근데 이것을 여러분 알고 계세요? 사랑 중에 최고의 사랑이 뭘까? 아세요? 우리 교회 어딘가 붙어 있어요. 이걸 못 보셨단 말이에요. 한 5년 넘었어요. 이걸 못 보셨어요? 한번 다 고개를 뒤로 해서 저 뒤에 현수막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전도, 최고의 사랑. 저 현수막 한 5년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르잖아요. 저게 뭔지. 자, 여러분, 최고의 사랑은 뭡니까? 전도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전도로 이루어진 교회였어요. 전도로 세워진 교회였어요. 우리가 전도에 힘쓰는 사람들이 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기쁨을 이루어가는 모습입니다. 이제 내일부터 또 부흥성회가 있는데 이것도 전도의 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사모함으로 꼭 나오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광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모하심으로 나오고, 어렵게 은혜 가운데 준비된 시간이니까 여러분이 주변에 같이 나오실 분들 초청해서 나오시고, 또 자녀들과 함께 나오셔서 자녀들이 함께 은혜 받고, 너무도 좋습니다. 저희 교회에 저는 늘 이렇게 뿌듯하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 있다면, 우리 세대와 세대가 이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해나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대가 끊어지지 않고 어린 자녀들 또 청소년 함께 우리 가정에서 부모님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고, 또 귀한 마음을 같이 갖고 갈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좋은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말씀을 이어서 가면요, 빌립보서가 사도 바울이 서신을 적어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준 것인데, 그 쓰게 된 이유는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의 사랑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랬을 때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전도하고 개척해서 세운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굉장히 걱정했어요. 그래서 헌금도 해서 돈을 모았고, 그리고 필요한 물품들을 마련했습니다. 마련해서 로마로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보내는 일을 감당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아주 신실한 주의 일꾼입니다. 이 에바브로디도가 이제 모여진 필요한 물품들을 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열심히 섬기는데 이 에바브로디도가 어떤 일인지 아주 큰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중병을 앓게 됩니다.
근데 너무나 알게 된 이 일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졌어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근심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누구를 어디로 선교하러 보냈는데 어디에 붙잡혔다라든가 아니면 아파가지고 죽게 되었다든가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그 심정 이해할 만하시겠죠.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근심 중에 있는데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에바브로디도의 병을 낫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또 얼마나 감사해요. 또 성도들 그렇게 감사하면서 있는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니까 아직도 근심 중에 있을 것을 생각해요.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돌려보내는 거예요. 돌려보내면서 이제 서신을 쓰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빌립보서를 읽으면서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메아리 치는 사도 바울이 느끼는 마음, 곧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기쁨이라는 거예요. 기쁨. 바울은 감옥에 있는 처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요,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빌립보서가 4장밖에 안 되는 짧은 서신인데 그 가운데서 14번씩이나 기쁨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글에 보니까요, 기쁨에는 3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기쁨이 1층, 2층, 3층으로 나눠지는데 1층에서 느끼는 기쁨은 이 생명의 뇌가 느끼는 것으로서 즐거움에 해당된다 그래요. 기쁘면 즐거운 거예요. 본능적인 것이나 육체적인 것이 이 1층에 해당되는 기쁨이라고 해요. 다음에 2층에 전달되는 기쁨이 있는데 이 감정의 뇌에서 느껴지는 기쁨인데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감정이 있을 때 기쁨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한층 더 높은 기쁨이죠. 3번째는 이성의 뇌에서 느껴지는 기쁨으로 희망을 포함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된 기쁨에는 이 3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즐거움도 있고 사랑도 있고 희망도 있다. 이 참된 기쁨에 들어가 있는 3가지 요소입니다. 자,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4절에 여러분 보시면요,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간구할 때마다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를 해요. 성도들을 인하여 기뻐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기쁨의 대상은 뭡니까? 성도들,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게 기쁨의 존재, 또 사랑의 관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옆에 분 그렇게 한번 나눠봅시다. 인사로. 당신 때문에 내가 기쁩니다. 정말요? 네, 정말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왜 그렇게? 정말 그래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런 관계에서 오는 기쁨이 정말 참된 기쁨이에요. 빌립보 교회는요, 완전한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좋은 교회였어요. 성도와 목사, 성도와 성도 간의 이런 복음 안에서의 교제와 나눔이 있는 것만 봐도 참으로 좋은 교회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이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 먼저 볼 것은요, 빌립보서 1장 5절의 말씀을 보십시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첫날부터 이제까지 이 말씀을 들으면 무엇을 느낄 수 있을까요? 변함 없음. 변함 없음을 느낄 수 있어요. 변질된 것이 아니고 처음 시작했을 때의 좋은 모습이 지금까지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한 모습이 나중에도 변함없는 것. 이것이 아름다운 모습이죠. 처음엔 좋았으나 끝이 안 좋다면, 또 변질됐다면, 처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열심히 시작했으나 끝에는 흐지부지 되었다면 그것은 좋은 모습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날마다 우리는 좋은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렇게 이제 변함없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처음에도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고 나중에도 복음을 위한 일에, 은혜의 일에 함께 참여했던 교회. 이것이 이제 빌립보 교회의
칭찬받는 모습이었고 기뻐하는 모습이었어요. 빌립보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냐 하면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아시아 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날 밤에 환상 중에 한 남자 청년이 환상 중에 나타나서 마게도냐 지역, 곧 유럽입니다. 유럽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관문인데 그쪽 지역에서 이리로 오라, 이리로 오라 그렇게 손짓을 하는 환상을 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확신하냐면 하나님께서 가서 저들을 도우라 그렇게 요구하고 계시는구나 하고 바울이 깨닫고 이 마게도냐 지역으로 곧 유럽 지역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들어간 곳이 어디입니까? 빌립보라는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당시에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였는데 그곳에 들어가서 며칠 동안 있으면서 사람을 만나려고 이렇게 찾고 있었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회당이 어디에 있나 찾아보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런 것이 없었어요. 근데 수소문한 끝에 한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그 여인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었죠. 자주장사 루디아. 그 루디아가 성령께서 그녀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게 합니다. 그리고 은혜 받게 하고 자기의 집으로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을 이제 초대해서 그곳에 묵게 하면서 자기 집을 예배 초소로 기도 초소로 내어주는 거예요. 자기 집을 교회로 드리는 거예요. 그게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온 집안 식구들이 다 세례를 받죠. 근데 그 사도행전에 보면요, 바로 그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바울과 실라가 함께 선교 여행을 가는데 그 빌립보 지역에 들어가서 선교회를 하는데 악한 귀신들의 역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 귀신들을 쫓아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동네가 아주 소란스러워졌어요.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는 일이 있게 됩니다. 뭐 자세한 얘기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감옥이 이제 지진으로 인해서 이제 막 닫혔던 문이 열어지고 또 족쇄가 풀어지고 하면서 모든 죄수들이 풀어지니까 그 감옥을 지키고 있던 간수가 나는 이제 죽게 되었다 생각하면서 자결하라고 했을 때 이 사도 바울이 나아가서 그러지 말라 말리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면서 그 온 집이 또 세례를 받아요. 이것이 빌립보 교회의 또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그렇게 성령의 역사 가운데 전도되고 그리고 하나님 믿는 가정들이 생기면서 세워진 그런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또 이 빌립보 교회는요, 굉장히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했어요. 또 선교하는 일에 열심을 갖는 교회였어요. 바울의 선교 활동을 위해서 헌금을 모아서 선교비를 보내주고 필요한 것을 보내주는 교회였어요. 또 예루살렘 모교회가 핍박과 기근을 만나서 어렵다고 하니까 또 연보를 해가지고 그리고 보내주는 교회. 그런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부유한 사람들이 많았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굉장히 가난하고 힘든 삶을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선교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것은요, 돈이 많다고 해서 하나님께 많이 드리는 거 아니에요. 없는 중에서도 또 가난한 중에서도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부터 2절 한번 보시죠. 같이 읽어보실까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넘치는 기쁨 때문에 풍성한 연보를 했다.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극심한 가난이 풍성한 연보를 하게 했다.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빌립보 교회는 처음부터 복음의 일에 참여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해가지고 선교의 일, 복음의 일에 참여했고 은혜의 일에 참여하는 교회와 성도, 어찌 감사하고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나아가야 할 길을 여기에서 찾을 수 있어요. 교회는 복음의 일에 함께 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교회와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바로 방향인 것입니다. 오늘 새벽까지 변화산 새벽 기도회를 가졌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라 하는 주제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자유할 수 있는가? 또 그 자유가 우리에게 어떻게 누려질 수 있는가? 여러분 기억나세요? 먼저 자녀됨의 정체성을 가지라 말씀했죠. 그리고 자녀됨의 은혜를 누려야 된다는 것. 분명히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에게 풍성한 것을 주시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많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복음 안에서 자유하라고 했어요. 사람이 율법주의에 매여 있으면 자유함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에게 자유를 안겨준다 말씀했어요. 복음이 들어간 사역은 성장하게 되어 있고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사랑을 알지 못했는데 복음이 들어가면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 사랑을 행할 수 있게 돼요. 섬김을 하는데 이 복음이 들어가면 섬김을 기쁨으로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기쁨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억지로 마지못해서 의무감에서 책임감에서 한다면 여기에는 기쁨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쁨으로 그 일을 해야 되는데 바로 복음이 들어간 곳에 정말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에게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수고하는 일, 또 나와는 상관없는 다른 사람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것을 보면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박수 쳐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수 있으시겠어요?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에요. 우리 인간은 원래 스스로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잘 되고 내가 풀어지고 내가 좋은 일이 있어야 박수치고 기뻐하죠. 다른 사람이 잘 되면 배 아파하고 속상해하고 시기하고 이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들어가고 복음이 들어가면 다른 사람이 잘 되고 다른 사람이 일어나고 은혜 받는 것에 우리가 박수치고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기만 알던 사람이 다른 사람을 알게 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것. 이것이 복음이 들어가서 일으키는 진정한 변화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수고하고 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일요일에 여가 생활을 위해서 여기저기 나가잖아요. 산과 들로 또 해외로 많이 나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일이면 여기가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라고 믿고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만 드립니까? 여러 가지 사역도 있어요. 교사는 교사로 수고하고 또 여러 가지 봉사로 수고하고 많은 섬김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청소도 하고 식사도 준비하고 집에서 청소하기 싫잖아요. 근데 교회에서까지 와서 청소해야 되고 그런 다 합니다. 음식 만드는 거 여러분 그만했으면 좋겠다 생각하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또 음식을 만들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 참 재미없게 사는 사람들이다. 그렇지 않겠어요? 힘들게 사는 사람 중에 힘들게 사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우리는 실상은 다릅니다. 기쁨으로 그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몸은 힘들어도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왜요? 우리 안에 복음이 있고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이루어놓은 변화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울과 마찬가지로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 모두가 이 복음의 일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제까지 복음에 참여하는 일에 변함없이 있는 것. 이것이 주님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변함이 없다 하니까 어떤 분은 속으로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저 변함없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신앙이 성장한 것도 아니고 성장한 것 같지도 않고 성장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성장한 것도 아니고 변함없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한 달에 한 번 오는 것 변함없잖아요. 자, 여러분, 그것이 변함없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좋은 모습으로 우리가 갖춰지고 그렇게 가운데서 성장하고 변함없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길 바랍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한 일, 이것이 복음의 일이에요. 여러분, 바로 그것 때문에 기뻐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뻐할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복음의 일에 참여한다. 두 번째로는 사도 바울의 기쁨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었어요. 빌립보 교회는 말씀드렸듯이 좋은 교회였습니다. 완벽한 교회는 아니었다고 했어요. 성도들 중에 그러면 사랑하고 섬기는 일이 많았는데 그럼 다툼이 없었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성도들 중에도 다툼이 있었어요. 시기가 있었어요. 그것은 오히려
왜 일어났냐면 오히려 더 열심히 있다 보니까 그 열심 때문에 서로 좀 시기하는 일들도 있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있어서 더욱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있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데 괴로움을 더하게 됩니다. 그 중에 빌립보서 4장에 나오는 두 여인이 있었는데 제1여선교 회장 유오디아, 제2여선교 회장 순두계. 이 둘이 열심히 협력해야 되는데 서로 막 경쟁하듯이 또 서로 시기하듯이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두 여인에게 여자 성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같은 마음을 품어라. 그 열심을 같은 마음을 품고 나간다면 여러분 시너지 효과 아시잖아요. 얼마나 큰 은혜가 있고 얼마나 큰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런 불완전한 상황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이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는데 딱 한 가지예요. 바로 빌립보서 1장 18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시죠.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기쁨의 이유는 뭐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바울이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고 예수님 때문에 모진 고난과 핍박을 받았어도 그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될 수만 있다면 나는 그것으로 기뻐한다. 나는 그것으로 만족한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죽을지언정 난 그로 인해서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면 나는 그것으로 기뻐한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나가야 할 길이 또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과 섬김과 사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 가운데서 존귀하게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돼요. 때로는 내가 희생할 수 있고 때로는 내가 예수님 때문에 핍박도 또 때로는 고난도 받을 수 있지만 그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될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쁨의 이유가 되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요, 서로가 서로에게 기쁨을 주고자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잘 느끼실 거예요. 깜짝 놀라는 이벤트도 열어줍니다. 왜요? 서로 사랑하고 기쁨을 주기 위해서. 사랑하니까 기쁨을 안겨주기 위해서 깜짝 선물, 깜짝 이벤트를 주는 거예요. 그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받는 사람도 기쁘지만 누가 더 기쁩니까? 주는 사람이 더 기뻐요. 예, 주는 사람이. 우리는 그 사이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또한 맛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게 됐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빌립보 성도들이 들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누구를 보냅니까? 에바브로디도를 보냈잖아요. 근데 에바브로디도가 중풍에 걸려서 죽게 되었는데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 소식을 듣고 근심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에바브로디도를 고쳐주십니다. 다 나았어요. 근데 여전히 이제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뭐냐면 깜짝 선물을 주고 싶은 거예요. 누구에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근심하고 있는 그들에게 짜잔 하고 에바브로디도가 건강한 모습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이렇게 주셨습니다. 이것을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 마음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는 겁니다.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그 마음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 에바브로디도를 보면서 환호성을 지르고 서로 얼싸안고 기뻐하면서 그 기쁨을 함께 나눌 그 장면을 사도 바울이 떠올렸을 겁니다. 자, 여러분 당신의 기쁨이 곧 나의 기쁨이 됩니다. 이 고백이 더 많은 사람들과 관계된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어느 관계에서 이 고백이 이루어질까요? 당신의 기쁨이 나의 기쁨입니다. 바로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성립되는 말입니다. 자녀의 기쁨이 곧 부모의 기쁨입니다. 맞죠? 예. 아내의 기쁨이 곧 누구의 기쁨입니까? 대답이 없어요. 아내의 기쁨이 곧 누구의 기쁨입니까? 남편의 기쁨이잖아요. 남편의 기쁨은 아내의 기쁨이잖아요. 그렇죠? 주여 국민이 여겨주시기를. 성도의 기쁨이 누구의 기쁨입니까? 예, 목사의 기쁨이에요. 목사의 기쁨은 진짜예요? 사모님만의 기쁨 아니에요? 자, 목사의 기쁨, 성도의 기쁨이 돼야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기뻐해주는 이 마음, 곧 배려의 마음이고 섬김의 마음입니다. 나로 인해서 누군가 기뻐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인생을 복되고 가치 있게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람의 관계도 하나님의 관계처럼 변함이 없어야 되겠어요. 어느 모임을 보면 처음 모일 때는 너무 좋아요. 그냥 죽고 살지 못할 정도로 그냥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재밌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활력을 잃어가는 것처럼 보이는 모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사람에 대해서 실증을 자꾸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처음 만날 때는 정말 새롭고 좋은 모습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결혼할 때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살다 보면 식상해지고 다 알아버리고 이런 면이 다 있었네 하고 막 어떤 때는 실망도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되는데 우리 모임 가운데서도 자꾸 식상해지니까 그 모임도 어떤 새로운 것을 자꾸 추구하게 돼요. 그러나 그러면 만족함이 있을까요? 만족함이라는 게 없어요. 자꾸 새로운 어떤 것 추구하면 그 사람 만족함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그 모임 가운데서 서로가 서로를 기뻐하고 서로가 서로를 충족시켜주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섬기는 그 마음 가운데 좋은 모임이 되고 좋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사람에 대해서 실증을 느끼지 말자는 거예요. 물론 실망스러운 일들이 있지만 실증 느끼지 마십시다. 온누리교회 신문에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신경학자 짐 와일더 박사가 한국을 방문해서 인터뷰를 했는데 이 사람은 뇌 전문가고 마음 전문가입니다. 이 사람이 상처와 아픔을 치유받게 될 때 우리의 뇌가 가장 먼저 알기 원하는 것은 나는 혼자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고 해요. 만약 내가 혼자라는 답을 얻게 되면 이 뇌는 고통과 어려움을 훨씬 더 크게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먼저 우리의 뇌는 내가 혼자가 아니고 사랑하는 누군가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이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뇌는 안정적이 되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멘붕 상태가 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적화된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예를 들어요. 3살짜리 어린아이가 있다고 하면 이 어린아이에게 캄캄한 지하실이나 어두운 방에 들어가려고 하면 분명 들어가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그러나 아빠가 손을 잡고서 눈을 맞추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그 방에 들어갈 거야. 무서워하지 마. 같이 들어가자. 하고 한다면 들어간다는 거죠. 바로 안정화된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을. 여러분, 우리는 서로에게 이 기쁨을 주는 존재임을 믿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기쁨이 되는 것, 서로가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방법이라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쁨에는 이런 능력이 있어요. 고난과 어려움을 잘 겪어내도록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 병원에 누워있을 때 그 병원에 누워있을 때 기뻐할 수 있을까요? 보통 생각하면 병원에 누워있는데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뻐할 수가 있어요. 가령 누군가가 병문안을 왔어요. 어떻습니까? 기뻐하는 일이잖아요. 누워있는 그 상태에서도 기쁨을 우리가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고통 가운데 있지만 누군가 자기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기쁨을 갖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감옥에 있을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기쁨이 더 충만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바로 그와 같이 우리는 기쁨을 주는 사람 되어야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된다면 이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기쁨은 서로 배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기쁨을 만들어주는 교회 공동체가 될까요? 여러분, 기쁨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기쁨이 있는데 기쁨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면 그 사람 살아나질 않습니다. 기쁨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 주변에 기쁨이 없어 보이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있다면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기쁨을 전해주는 거예요. 외로워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찾아가서 친구가 되어주는 거예요. 이게 기쁨을 배가시키는 방법이에요. 또 화가 난 사람이 있으면 찾아가서 웃음을 선물해 주는 겁니다. 슬픈 이에게는 찾아가서 위로를 전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기쁨은 서로 상호간에 더욱 풍성하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먼저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두 번째는
서로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이들 때문에 기뻐하고, 또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가득해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고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기뻐하는 관계가 되어 주님이 보시기에 참으로 좋은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